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주의 날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통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흠잡기 위해서 아주 기막힌 질문을 연구해냅니다. 세금을 가이사인 로마 황제 시저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만일 로마 압제자에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면 매국노가 돼서 유대인의 반목을 사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로마 관원에게 고발이 되어서 즉시 체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전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전에 조각된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지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불멸의 명언을 남기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말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적인 기본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화폐는 높은 물질적 가치와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에서 통용되었습니다. 로마군의 독수리 깃발과 시저의 초상이 새겨진 로마의 화폐는 정말 인간이 의지할 힘과 물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물질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확실히 선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소속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소속이 될 것인지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속과 신앙의 갈래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물질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이사에게 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할 때 물질은 축복으로 따라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게 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예속되어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르듯이 자멸시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 그는 헌신 생활할 때도 시험을 받게 돼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로 인해서 깨지고 마는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속을 분명히 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질에 훌륭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그것을 아낌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물질을 손에 쥐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께 소속이 될 때 그 물질은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반대로 그 물질이 그가 물질에 예속될 때 물질의 노예가 되고는 마면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것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예외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죄 중에 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과 싸울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혼내십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자를 어찌 테스트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 경우에 있어서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만큼 너무 똑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주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이야기 등등, 정말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이런 것들 다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만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우찌무라 간주 선생이 그 학생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는 거,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딱 두 가지만 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페이지하고 뒷장이라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깨달아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이 선언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가 믿어질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못할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찌무라 간조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요, 실패도 아니요,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저주받은 심령, 버림받은 심령.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게 저주라.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선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들리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매사에 원망과 불평뿐인 사람. 여러분, 변화가 기적입니다. 부정적인 입술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어질 때 그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물질과 하나님의 문제는 아담 이후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였어요. 성경의 10계명에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역사는 계속 이 계명을 어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우상, 그 바알은 물질의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지요. 그런 바알에게 넘어진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돼 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들과 대결하여 승리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느냐.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노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면 11조 헌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재물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에 대하여 지극히 단순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기를 너희 재물을 하늘에 저축하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였어요. 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딱 한 가지,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과했습니다. 누구예요? 부자 삭개오입니다. 네, 삭개오는 이 말씀을 통과한 그런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가진 물질을 다 포기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물질의 문제, 이건 언제나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약하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의 성공의 공식은 투자 플러스 노력 이꼴 성공입니다. 여기서 투자는 예술인의 경우라면 재능을 말할 수 있고, 학자의 경우라면 두뇌를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업인의 경우라면 자금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공식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보태집니다. 투자 플러스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 이꼴 성공.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야 참된 성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저축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없이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만능인 것 같아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인데, 자, 여러분,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뭐는 살 수 없어? 잠은 살 수 없다. 그런 말들 많잖아요. 책을 살 수 있지만 뭐는 살 수 없어? 두뇌는 살 수 없다. 음식과 약은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과 건강을 살 수는 없다는 것. 화려하고 멋지고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뭐는 살 수 없어요? 가정은 살 수 없다. 가정은 살 수 없다. 사치품들을 살 수 있어도 문화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말, 또 유흥을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도 구원도 천국도 물질로 결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한된 물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 저축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스웨덴의 고아선인 유람선 이 이두나우 호가 이 유럽의 부자 관광객 202명을 태우고 미국으로 항해하던 중에 미국 배와 충돌해서 아주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배는 더 튼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배가 보트를 내려서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202명 중에 겨우 34명만 구조했어요. 나머지 168명이 다 죽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이 구조 작업을 지휘한 패튼 선장이 이런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날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는 목이나 허리에 폐물이나 기타 값진 소유물들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자기 생명만 살려고 했으면 됐는데 자기 가진 물질 그 소유물까지 다 건지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바울은 말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 동안 사람들이 제각기 건축을 하는데 어떤 이는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값진 것으로 재료를 받쳐서 건축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값싼 재료로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그날에 하나님께서 공력을 각각 밝히는데 무엇으로 밝히느냐? 불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자가 불을 붙여본다고 하는 게 너가 이 땅에 살았던 인생의 삶의 건축에다가 불을 붙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풀과 나무로 지은 값싼 투자는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값진 재료로 건축한 투자는 불 속에서도 끄떡없이 남아서 그 마지막 심판의 불 테스트를 합격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렇게 헌금 강조하는 설교, 이것이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죠. 헌금의 종류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 다 외면받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들까요? 냉정히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히 여겨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 어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재산과 소유가 다 사라지는 그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은 이 고백으로 물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 결국 더 넘치는 축복으로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욥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관원도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물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돈의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액수라도 거기에 내 마음의 무게가 실려 있느냐 실려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무게가 있는 헌신,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지방 장로 자격심사 할 때 항상 헌신 생활을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에 이 신천 장로로 올라온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우리 김영희 장로님 지방에서 그냥 혼자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6명인가 8명인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헌신 생활을 체크하는 목록을 이렇게 보면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장로 올라온 분도 많고, 그리고 특히 그 1년 감사인 추수감사 헌금에 그저 형식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쓴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거기 목사님들 쪽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추수감사 예물은 1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주일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정성도 없이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천 장로가 돼서 왔는지
나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목사들 같이 자격심사 보는 지방 목사님들 있는데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분을 신천장로로 올라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게 이제 헌신에 대한 교육을 자격심사할 때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 근데 이제 어느 대학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신천장로 왔어. 그냥 그랬어. 총장님, 잘하는 직원이나 잘하는 지인분들한테 경조사로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이나 그리고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드릴 때 총장님 당신의 체면을 생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렇게 물었어. 네? 총장님이 직원한테 그냥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얼마 이상. 그 총장이라면 또 그렇게 마음을 갖잖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자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의 무게가 어떻게 실려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 얘기를 했지.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우리 마음의 감사의 정성을 하나님께 갖게 되면 그 마음의 무게가 헌신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무게가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헌신, 이건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바에는 아예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헌신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벨의 헌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물질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감사의 생활에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주신 물질을 하늘에 저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쓰는 데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11조의 헌신은 하나님의 교회의 양식이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업을 힘있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우리 은천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펼쳐가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